네, 교당량시 주의사항. 지난 시간에 1조를 했고 오늘 2조, 3조 해서 마치겠습니다. 2조, 3조까지는. 자, 먼저 교당량시 주의사항은 상시응용주의사항을 도와주는데 이 자력으로 어떻게 아직 자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교당량시가 타력을 통해서 그걸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다. 근데 첫째 1조에서 상시응용주의사항으로 공부하는 중 그 소리는 상시응용주의사항 즉 직장과 가정과 사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즉 상시응용주의사항으로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려고 주의해서 하다 보면 유념만 한 게 아니라 때로는 무념할 수도 있고 미리 준비 못할 때도 있고 놀 때도 있고 연불자선 빼먹을 때도 있고 일기도 안 할 때도 있다. 그러니 다시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상시응용주의 사항으로 그 자료를 가지고 일기 쓰다 느낀 거, 교전 연습하다가 느낀 거, 의료연마하다 느낀 거 또는 어떤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다가 느낀 것들을 가지고 공부 자료를 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먼저 문답을 한다. 문답은 수직적 뿐만이 아니라 수평적 어떤 주변 가까운 단원들에게까지도 문답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1조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게 법회 늦게 오셔갖고 설교 듣고 뽀로록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교당량시 주의사항을 뭐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교당량시 주의사항이라고 주의를 줬는데 그것이 대종사님의 교법이죠. 그것을 지키는 게 법률인에 대한 보훈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 복이 있어지는 거지. 주변에 환영과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어떠한 사항에 감각된 일이 있고 보면 그 감각된 바를 보고하여 지도인의 감정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예. 자, 어떤 사항에 감각된 일이 있다. 감각과 감상의 차이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물을 보고 그대로 그 사물에 대한 느낌을 하는 건 감상이에요. 근데 그 사물의 이치, 사물의 이면의 세계, 이치 이 세계를 깨닫는 게 있다면 그걸 감각이라. 그래서 얕은 생각은 감상이고 깊은 생각, 그것은 감각이다.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기를 기재할 때는 감각인지 감상인지 또는 이게 심신작용인지를 자기가 구분을 해서 제목을 잡아서 당연히 그날 당일날 쓰는 것이 정기일기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그 감각된 일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심신작용까지도 다 들어간 내용 같습니다. 예. 그래서 바른 스승의 감정을 얻으라 이 말입니다. 감정. 사리의 지각을 얻는 공부다. 여러분 감정 잘 받으세요? 예? 이 감정을 참 잘 받는 것이 중요한데 진짜 내가 확실하게 어떤 것들을 제대로 했는지 또 제대로 알았는지 또는 이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 있는지 혹시 잘못된 것이 있는지 또 이것을 통해서 다른 선지님들이 이런 것들을 해온 경험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우리가 타력을 통해서 지도인을 통해서 얻는다면 아주 효과적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 법가지라고 있습니다. 법가지. 법가지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비슷해. 도찐개찐이야. A하고 B가 실력이.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서로 이렇게 주식을 할 때도 펀드 매니저가 지 것은 지가 안 해요. 다른 사람한테 맡겨. 지 것 지가 안 해요.
왜? 자기는 착심에 가릴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선수한테 맡기는 거예요. 법가지라는 것은 내 빛을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분에게, 즉 법주에게 또는 그 비슷한 그런 힘이 있는, 깨침이 있는 분에게 내가 자문을 얻는 거예요. 감정을 얻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 감정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서로 지도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보다는 대체적으로 이제 지도인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진퇴의도라는 거예요. 진퇴의도. 내가 지금 나갈 자리인지 물러나갈 자리인지. 여러분, 유마거사는 부처님 제자가 아닙니다. 유마거사가 부처님한테 충고한 적도 있어요. 사실은. 하도 이치만 말하니까 당장 배고픈 사람한테 이치만 말하냐고 한번 뭐라고 하신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10대 제자가 유마거사가 이제 뭐 아프다고 이렇게 좀 이렇게 고의로 이렇게 소문이 나게 했어. 이제 제자들이 가라고 그러니까 안 가란다고 그래. 전부 다. 왜냐하면 유마거사한테 당하거든. 워낙 법이 높아가지고 10대 제자들이 안 한도 안 갈란다고 그러고 가섭도 안 갈란다고 그러고 다 안 갈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비슷한 정도 실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유마거사가 법가지라고 해서 탁 자기가 빛을 감췄어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주세불로 드러나도록 해주신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그거. 네. 자, 어떠한 사항에 감각된 일이 있고 보면, 뭐 잘한 것도 감각일 것이고 못한 것도 감각일 것이고 또 옅은 깨달음도 있을 것이고 깊은 깨달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예. 그래서 제가 감각과 감상은 거기 했는데 옛날 대종사님 당대에 그 심신작용도 그러고 감각 감성도 그러고 다 제출을 해요. 등서해가지고. 그러니까 일기를 써서 내면 그걸 대종사님이 감정을 해가지고 그 중에 좋은 것은 따로 해보에다 냅니다. 그래갖고 누가 이렇게 공부했단다 해갖고 그걸 서로 공유하게끔 그렇게 하셨어요. 대종사님 당대에는. 예. 그래서 그 감각감상을 왜 기재하냐? 기재를 하면서 정리가 되고요. 또 기재를 해서 내놓다 보면 잘못된 것이 있을 수가 있다고. 잘못된 거. 일종의 뭐냐면 자기가 잘 몰라놓고 깨달았다고 그래. 여러분 깨달았어도 감각을 얻어야 해요. 제 예를 들어드릴까? 좀 그런데. 저는 그 간사 때 한 번도 안 졸아봤거든요. 자선을. 졸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병 때문이었어요. 무슨 병이냐? 저는 일찌감치 그 선을 하면 진경을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을 할 때 진경에 들지 않으면 제가 방에 가서 막 방바닥을 친 거예요. 오늘 진경이 안 됐다. 막 화가 나가지고 제가 그랬었어요. 그것을 제가 바로 감정을 얻었어야 하거든. 근데 제가 감정을 안 얻은 거예요. 이게 혼자 시행착오를 겪는 기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진경에 들고 얼마 안 있다 군대를 가버렸거든. 그때 출가 안 할 때인데 군대에서 혼자 계속 선하고 간사 때도 혼자 계속 선을 하는데 항상 목표가 진경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경이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잖아요. 안 들면 막 화가 나고. 그럴 때 내가 이 어떤 것에 대해서 체험이 있거나 어떤 경계가 있거나 뭐 하면 그것을 먼저 선진자, 먼저 선험자에게, 지도인에게 가서 물어야 하거든. 그러면 그냥 알거든, 그분은. 아, 요놈이 여기까지 봤구나. 그러면 그건 잘했다 해서 먼저 격려를 해주기도 하고, 야, 그거 잘못됐다. 그거 아니야, 작아야. 다시 이렇게 해봐. 해서 그걸 점검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니면 잘했으면 잘했다고 박수 받고 그 다음 단계를 제시받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냐고 이게. 근데 그것을 제가 못했던 거예요, 초반에. 예, 그때 출가도 안 했을 때니까. 출가하고도 초반에는 제가 막 어리버리 해가지고. 그래서 일종의 그 감각감상을 일기로 쓰거나 또는 이 감각을
감정을 얻으라고 한 것은 이 바른 길을 제대로 가도록 해주신 거예요. 바른 길을. 그래서 잘못된 깨달음, 또 편착된 깨달음, 작은 깨달음을 제대로 정각으로 다시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각된 바를 보고하여 그랬죠. 보고. 옛날에는 듬서, 이 보고가 뭐냐면 말로만 보고가 아니에요. 듬서라고 그랬어. 적어서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서 바치는 걸 보고라 그래. 보고를.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교무님 이제 이랬는데가 아니라 항상 미리 연락해서 시간을 잡은 다음에 아니면 메일을 보내거나 해갖고 그것을 보냈습니다 하고 해가지고 좀 기다려줘야 돼. 자기 것만 보려고 내가 대기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보내놓고는 확 안 받냐고 바로 막 그런 사람이 있어. 그렇게 한가하지 않는데. 쉽게 말해서 감정은 뭐냐면 여러분 그 요새는 그 TV에서 하는 옛날에 TV에서 그 막 고미술품을 들고 와갖고 요것이 얼마짜리냐고 물어. 그리고 자기는 그 먼저 물어 아나운서가 당신은 얼마짜리로 생각해? 이거 한 1억짜리 같은데요. 그랬더니 전문가가 딱 보더니 20만 원짜리입니다. 그냥 꼬라가지고 그냥 픽 하고 가. 어떤 사람은 한 100만 원 같은데요. 그랬더니 1억짜리입니다. 그래. 예. 누가? 전문가가 감정을 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감정이에요. 예. 그죠? 그리고 지금 뭐 천경장가? 그림이 뭐 가짜다. 김한기 작품이 뭐 가짜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전문가가 감정을 하는 거죠. 그것을. 진짜다, 가짜다. 전문가가. 그래서 여기서 지도인은 전문가를 말하는 거예요. 확실히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도자예요. 지도자 중에 이걸 잘못 판단하면 그 업이 큽니다. 죄업이 커요. 그래서 당신이 지금 잘못됐다, 잘됐다. 아니면 이것은 참 잘했다. 그 다음 단계를 제시해 줄 수도 있고 또 이것은 이것만 살짝 수정하면 된다. 이걸 받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하다못해 이 원불교뿐만이 아니라 기술자도 기술의 감정을 받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감정을 받는 게 참 중요하다. 자, 지도인이 누굽니까? 지도인. 아까 감정사 같은 사람. 그래서 대소유무, 이게 원불교로 말하면 정사 이상이에요. 기본적으로. 스승의 자격은 정사 이상입니다. 학마 이상이에요. 그러나 이제 아까 원불교학과를 졸업하신 이 부직자들도 기본 원리는 다 아세요. 기본 원리는 다 아세요. 아니, 다이아몬드인 줄 알았더니 그냥 당신 생일이해서 내가 오늘 큰 맘 썼네고 다이아몬드라고 줬는데 나중에 가서 물어본 게 큐빅이래. 승질나게. 근데 본인이 볼 줄 모르면 속지요. 그죠? 본인이 볼 줄 모르면.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도 다리를 뭐 두드리듯이 전문가한테 물어볼라지거나 본인이 알지도 못하면서 본인이 그걸로 판단한다면 얼마나 참 웃긴 일이냐. 그게 그런 것이죠. 그래서 특히 제가 이제 교당에 있다 보니까 저한테 찾아온 사람들이 종종 어떤 사람이 오냐. 생뚱맞은 사람들이 와요. 자기가 견성했대야. 나한테 한번 확인을 받고 싶었다고. 막 글로 책 한 권 써갖고 온 놈도 있고 막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아까 감정을 얻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견성, 인가를 얻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한편으로는. 내가 견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인가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부처님은 진기조사에게 감정을 얻었어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임재선사는 보아존자에게, 그리고 원효대사는 대안대사에게 감정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원효대사가 뛰어나고 이렇게 임재선사가 뛰어나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뛰어나지만 알고 보면 그 많은 분들이 또 있었어요. 그 위에 스승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가 지금 확실하게 참 깨쳤다. 한번 열심히 해봐라. 해서 탁. 그래서 부처님들은 때로는 유의장을 삼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장을 삼기도 하고 뭐 그런 법문이 있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대를 맡으신 분들이 있어. 이번에 뭐랄까 어떤 주법을 맡아서 한번 하시라고 빠진 사람도 있고 꼭 그 사람만 그렇게 멋있게 하겠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 주법에 신맥을 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는데 그 직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위가 될 뿐만이 아니라 그런 천지의 기운을 받게 돼요. 또 그런 정보와 여러 가지 사람들의 합력을 받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이렇게 그분이 커버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친구였네, 후배였네 그러면 안 돼요. 정산종사 같은 경우도 이미 상당한 경지에 갔었잖아요. 대종사님 만나기 전에. 그렇지만 뭐 하러 왔어요? 더 큰 스승을 찾으러 넘어졌잖아요. 이게. 그리고 정산종사님은 석도암에 저녁마다 가셨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월명암에서 석도암 그 제가 우리 저 훈련 때도 항상 가는데 옛날에 아 힘들어 그거 특히 겨울에. 근데 어떻게 그 조그마신 분이 그렇게 뭐 신족통을 하셨는가 어쨌는가 그렇게 댕기셨다고 그러거든요. 그것이. 근데 뭐 하셨겠어요? 저녁에 남녀간도 아닌데 정산종사하고 대종사님 만나고 뭐 하셨을까요? 예? 예. 같이 정산종사께 지도하실 것 지도도 하시고 물어보실 것 또 정산종사님 물어보시기도 하고 또 서로 논의하실 것 논의하시기도 하고 회상 준비를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서로 어떤 기운을 통하는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죠. 얼마나 이 세상에 그 정의화일이에서 그 정상종사와 대종사님 만남도 아름답지만 그 참 월명암에서 저녁에 석도암에 가셔가지고 그 만나서 두 분이 함께 그 했던 여러 가지의 그런 문답과 어떤 감정과 해오라든가 어떤 서로 그 의견 교환 같은 것이 참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감정을 잘 얻기가 참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마음을 먼저 보세요. 왜 잘 안 돼? 첫째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니까 물을 것이 있어야지. 두 번째는 치심입니다. 내가 이걸 물으면 스승은 알거든. 이 사람이 어디까지 온지를 그냥. 그걸 보여주기 싫은 거야. 좀 잘 보이고 싶고 이쁘게 보이고 싶고 더 잘한 것 같이 보이고 싶은데 속 보이고 싶지 않지. 응? 응. 그리고 정말로 내가 큰 불보살이 스승의 타력을 빌려서 내가 큰 불보살이 되겠다는 그런 서원과 확실히 하면 된다는 나는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신심이 약해서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좀 공부 좋은 사람은 왜 안 묻냐? 중근병이 들으면 안 것도 같고 모르는 것도 같고 때로는 자기가 누구한테 말하면 대단하다고 그러거든. 그러면 이제 뿔이 딱 나요. 뿔이 딱 나갖고 이제 지가 지 잘난 맛에 살아 이제. 이게 이제 중근병이에요. 그래서 이제 묻지도 않아. 이게 더 골치 아파요. 차라리 하금기보다 더 골치 아파. 우리가 천도제 지낼 때 축원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견의 정견을 갖되 사견에 떨어지지 않도. 응? 사견에 떨어지지 않은 게 소리를 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사견, 자기의 그 어떤 삿된 견해를 가지고 살면 그것이 이제 자기가 스스로 구렁텅이로 들어가거든. 죽어서도 그러네, 이놈 것이. 죽어서도 그 사견을 가지고 있으면 천도 받기가 어려운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사견을 부셔버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감정에 놀아나. 그죠? 그 다음 생각에 놀아나. 그죠? 그 다음에 뭐에 놀아나? 네. 자기의 주견에 놀아나요. 자기 주견. 이 주견을 넘자는 게 신이거든.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나는 이것으로 알아.
근데 그것을 못하게 하거나 그것이 아니라고 하거나 그걸 제재하면 그냥 팍 차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탈전이라고 그래서 신에서 전탈전이요. 확 뺏어버려요. 뭘 뺏어버리냐? 아까 이런 주견, 악견, 에고, 자의식, 나라고 하는 걸 뽑아내버리는 거예요. 그걸 뺏어버리는 거예요. 스승은. 근데 뺏으려고 하는데 지가 안 뺏기란다 그래. 그러면 냅둬버려요. 냅둬버려요,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업력의 노름에 놀아나. 그래서 이것을 넘은 이 이론상의 세계. 여기를 가기 가장 빠른 것은 아까 자력과 타력인데 이 타력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 감정을 주체하기 어렵고 자기가 자기 생각, 특히 뭐예요? 시비의 생각. 주로 뭐죠? 중생들은 이해의 생각. 자기 이끝에 쪽 빠져가지고 그냥. 그리고 자기의 주견. 항상 나나나나 하고 있거든. 소화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내가 왜 이런 일이 없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당하냐 하고 그 과거에 엄청나게 과거에 지었던 그것을 받을 때 원망하더라 이 말이죠. 이것을 과연 넘어서는 게 뭐냐? 넘어서는 게 이것이 아까 이 이론상 자리로 이것을 다 넘어서고 때로는 이것을 정당하게 활용해야 해요. 이게 나쁜 게 아니거든. 감정 잘 활용하면 되고 생각 잘 쓰면 되고 그 주견을 적당히 아까 주체성 있게 쓰면 돼요. 공적으로 쓰면 돼. 그리고 업력을 확인해 가지고 오히려 그 업력을 녹이는 기회로 삼으면 되거든. 이게. 그래서 이런 사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 그래서 감정을 얻는 것이다. 그다음 감정을 얻기가 싫어하는 어떤 사람에 있는데 그런 경우 어떻게 할 거죠? 다른 사람을 묻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보니까 감정을 안 얻으려 한다 하더라. 그게 뭐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마라. 네 마음이나 봐라. 그렇습니다. 우리 공부가 참 그 잘못하면 내 마음을 안 보고 맨 다른 사람들 판단하는 시비심만 늘어나. 골치 아픕니다, 이게. 성자가 출세하면 천지에 있던 그 진리가, 도가 성자에게 옮겨가고, 성자가 가시면 어디로 간다고? 경전으로 넘어간다 그러죠. 반드시 그 주세불 법에다가 다 그것을 대조해봐야 해요. 대조해봐야 해요. 여러분은 능력 못지않게 그 주세불의 타력을 잘 입으려면 기도를 하는 방식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간절한 신심의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정도의 위력을 얻을 수 있어요. 응? 근데 그것을 잘 쓰들 못해도만. 참, 이게 내 생각과 판단과 내 지식으로만 이 진리 세계를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선 신의 세계로 진리는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깨달음이란 선물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뭐 선악귀천 막 막론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법문에 보면 뭐 어중간히 뭐 지식 있고 뭐 한 사람들이 껍데기 주변밖에 안 된다는 것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에 속아요. 지식에 속고 자기가 안다는 것에 속아버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감정을 안 받는 거예요. 지가 지 잘났어. 교문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실력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떡할래요? 예? 어떡하실까? 예? 예, 자기 복을 한탄해야 일단. 나는 왜 이리 복이 없냐?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무님도 사실은 한편으로는 같은 공부인이에요. 그러나 뭐가 있죠?
첫째는 서원을 세운 분이요. 나는 그 결정 때 욕심 때문에 못했어. 그 욕심을 놓고 결정을 세운 사람이야.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또 하나, 그것을 향해서 가겠다고 노력하는 분이에요. 누구를 믿을 것이요? 나는 욕심 때문에 못 넘었잖아. 그 성을. 그거 쉬운 줄 알아요? 그리고 저는 학교 다니는 학원 뭐 간 사람들한테도 그런 학원 선생님 마음에 안 든디야. 그래 공부를 안 해. 지만 손해지. 안 그래요? 아니 아무리 학원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어 선생님이 영어 못 온다고 해봤다. 지보다 못 하겠어? 전공했는데 곧 죽어도? 다시 말해서 애지간한 교무님은 애지간한 아까 출가자들은 그것을 전공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나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지 눈이 잘못된 줄 알아야지. 응? 그리고 교무님들도 여러분도 이 생에 처음에 사람 몸 받은 사람도 있거든. 그 막 몸만 건강하게 막 생각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무님들도 한 생에 교무님 한 사람도 있거든요. 처음으로 교무님 한 사람도 있다고. 드물지만 이해하시겠어요? 뭔 말인지 알란가 모르겠네. 내 생각과 교무님 생각이 달라. 그리고 또 다른 교무님의 의견이 또 달라. 어떻게 하죠? 예? 어떻게? 예, 지자본의를 물론 해야 하지만, 예, 이게 우리 교법에 근거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아까 대종사님이라면 어떻게 할 건가? 그런데 제가 이거 밑에다 적었어요. 먼저 나를 가장 잘 아는 연원 교무님, 또 현재 내가 소속된 곳의 지도 교무님, 추천 교무님, 이런 분들의 의견을 먼저 따라야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 해줄 사람을 찾아가. 그리고 또 보니까 모질게 안 하는 그냥 종기 종긋다한 그 관계형 교무님을 찾아가. 그래가지고 물어봐. 그럼 그 교무님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군다니까 둘이 와갖고 결혼을 해도 좋겠습니까? 보니까 둘이 이미 하려고 마음 먹은 놈인데 내가 뭐하러 못하게 하겠어요? 해라! 그러거든. 똑같아. 지가 하려고 하는 걸로 막 물어봐. 이건 아니잖아요. 나를 비우고 물어보고 내가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물어봐야지. 나 이 생각을 가지고 그걸 확인하려고 물어보러 다녀. 참, 그래갖고 그 사업 망하려는 사람 보면요. 지 사업을 이렇게 반대할 사람한테는 안 물어, 가서. 그리고 그 성격 좋은 사람한테 일명, 그리고 책임 안 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 망하지, 그러니까. 이게 참, 그것도 자기의 주견인 거예요. 그것도 자기의 주견이에요. 그래가지고 와서는 뭐라고 그러냐. 누구는 이렇게 말하던데요? 그리고 자기가 관철하고자 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죠. 에? 참 깝깝해 죽겠어.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 감정할 실력이 안 되면 위에다 올려줘야 해요. 위에다. 그리고 일단 제가 그 3.3의 강의를 제가 아마 14년간을 했어요. 12년인가? 강의를 하는데 저한테 질문을 해요, 가끔. 그러면 거기서 단어적 그런 것은 제가 풀어주는데, 이렇게 보면은 자기 교당 교무님한테 물어봐야 할 걸 나한테 물어봐. 그럼 나는 대답 안 해요. 교당 가서 교무님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그래요. 자, 3번 읽으시. 이제 3조. 3. 어떠한 사항에 특별히 의심나는 것이 있고 보면 그 의심된 바를 제출하여 지도인에게 해고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네. 특별히 의심나는 것이 있고 보면 특별이란 말이 있었죠? 거기에. 특별히. 스페셜. 무슨 소리죠? 아무거나 막 아까 문답은 그냥 일상생활 사업적인 것도 얼마든지 물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또 뭐 적어가지고 제출하는 것은 그냥 특별히 의심나는 것을 해라. 즉 사리간에 의심나는 것, 또 경전에서 보고 의심나는 것, 자기가 공부하다가 의심나는 것, 이런 것을 지도인에게 해오를 얻어라, 그런 이야기겠죠? 맞죠? 네. 자, 여러분 그 어떤 자연 현상이나 또는 경계를 겪거나 아니면은 경전을 보거나 누구하고 이야기하다가 아니면 신심 없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 의심이 안 들어요? 흔들릴 때가 없습니까? 있을 것 같은데. 예? 특별히 의심나는 것은 즉흥적으로 그냥 팍팍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는 것도 해오를 얻는 것도 요령이 있어요. 요령이. 내가 먼저 심사숙고해서, 쉽게 말해서 내일 그 질문을 내가 생각해도 생각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가 질문한 것도 하루 지나고 나면 내가 뭘 질문했더라도 모르는 것을 질문하면 쓰겠냐고. 이해가 됐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쉽게 말해서 질문은 막 던지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이제 생활상의 일조로서 아까 평등한 관계에서는 막 던져도 되지만 이 지도인을 모시고 할 때는 그런 것들은 그렇게 그런 거 아니다. 일단 생활상의 이런 것은 뭐 또 할 수도 있죠. 대종사님 당대에 그 여자분들이 옛날에는 생리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으로 해서 천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그 뭐 대종사한테 묻는 거야. 대종사님 이거 어디다 들을 거예요? 어디다 들어라. 대종사님이 그런 까지 다 물으셨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뭐냐면 질문이라고 하는 건 묘한 것이 있어요. 질문은 사제간이나 그 질문을 주고받는 사람의 관계가 돈독해지면서 기운이 터가고 정이 통해요. 정이 통해. 그래서 예비교무들이 남녀간에 둘이 꼭 물으면 이야기가 잘 통해. 그러다 둘이 보따 잡고 나가버리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어떤 의심이 들면 그걸 적어서 지나치지 마라, 그 소리예요. 그걸 연마해서 그 속에서 이치를 찾아내고 거기서 해오를 얻어나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자, 여러분, 제가 누구한테 뭘 시켰어요? 아니면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시킨 대로만 하실래요? 그거 천하의 멍청이요. 물론 시킨 대로도 안 하면 더 멍청이지만은. 뭐냐? 어떤 건을 보면 자기가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라면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해놓고 윗사람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분은 저렇게 하라는 것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같으면 야 같구나 하고 내 스스로 좋고, 다르면 왜 다르지? 어떤 게 더 효과적이지? 내가 생각 못했던 이것이 있었구나 하고 한 경계 겪을수록 통만법 명일심이요. 만법을 통해서 내 마음을 밝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항상 뭐요?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으라는 거지. 까닭이 있으라니, 까닭. 까닭 있는 생각. 왜? 제가 옛날에 전농에서 그 일요일 날 이제 밑에 간사도 없고 아무도 없었어. 부직자였을 때. 그러고 막 그 벚꽃 목련꽃 같은 거 잎사귀랑 막 떨어져. 그러니까 일요일 날 오전에 내가 회보도 막 복사해서 해야지 이게 이제 그 가까운 시립대 댕긴 놈한테 야야 와서 좀 쓸어주라. 그러면 일요일 날 오전은 교무님이 바쁜 게 내가 항상 와야겠다 할 거 아니요. 딱 쓸고 땡이야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쓰라고 했으면 쓸기만 하는 거예요. 요 일요일 날 오전에는 교무님이 요런 상황이니까 시켰는 것 같구나. 그거 하나 내가 그냥 한 번 시키려고 시킨 게 아니거든, 나는. 내가 어떻게 매주 와라는 소리까지 꼭 해야 해요? 한 번 시키면 한번 앞뒤로 생각해 봐야지. 의심을 딱 갖고 해봐야지. 제출하여 그랬죠? 제출이라는 것은 생각을 정리해란 소리예요. 그리고 본인이 제출하려고 적다 보면 또 정리가 됩니다. 이게 하다 보면은. 일기 같은 게 일종의 그런 거죠. 일기 같은 것도 그런 겁니다. 해오를 얻는다는 것은 일종의 감각 감상을 써서 해오를 얻는 경우도 있고, 어떤 심신작용을 써서 얻을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해오는 아직 뭐 대각은 아니에요. 대각은 그냥 어떤 소소한 깨침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제발 주의해서 물어보시라 그 말이야. 주의해라. 주의하라는 건 뭐예요? 무념하지 마라 그 소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법회를 항상 볼 때마다 공방도 거의 그러지만 끝날 때는 항상 제가 뭐라 그래요? 질문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고개 숙여 다. 질문하세요 그러면 그냥 고개 숙여. 그러니까 교당에는 설교 들으러만 오는 게 아니라 문답도 있고 감정도 있고 회오도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함께 교화단을 통해서 또는 스승님과 함께 동지들과 함께 지금 어우러져서 서로 공부를 하자.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냥 법회 설교만 듣고 가버리고 물으라면 고개 숙여버리고 그래서 왜 안 묻냐 내가 물어봤어 누구한테 옛날에. 그랬더니 뭐 스승님한테 미안하다나 물어보려면 별로 의심이 안 걸린디야. 이 사람은 의심이 걸리게 돼 있어요. 의심이 잘 안 걸린 건 사람인가 아닌가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봐요. 의심이 있어도 그 의심을 구체화해야지 그것이 되는데 구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심도 그러지만 보통 사람들은 번뇌라고 그러죠. 번뇌가 하루에 5만 가지를 생각한디야. 그래갖고 어저께 생각한 걸 오늘 또 다시 거의 똑같은 번뇌만 하고 있디야. 그러니까 뭐죠? 이 번뇌를 모아서 빨대로 하나로 귀일시키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번뇌가 의심이 되거든. 응? 번뇌가 의심이 된다고. 그리고 지도인과 교법에 대한 신심이 있으면 또 묻게 돼 있죠. 본인이 알고자 하는 그걸 참 재밌게 생각해야 하는데 질문이 꼭 그거 묻고 답하고만이 아니에요. 그 안에 엄청난 신뢰관계, 엄청난 그 속에 기운이 상통하는 관계, 여러 가지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생상이나 수자상이 있는 경우 나는 모른다. 또 수자상이 있는 경우도 하심을 못 해가지고 자 지도인들도 각 분야의 스승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또 거기에다도 물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지자본이 나오잖아요. 뭐 솔성, 인사, 정사, 생활, 학문, 기술, 기타 상식 여기에 대한 것은 또 거기에 물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문답 감정의 효과. 요건 사반공배라고 그랬습니다. 사반공배. 자, 여러분들 교전에 보면 많은 선진님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지 않아요? 나도 궁금했던 것이 많잖아요. 근데 그분이 물어보셨어. 그리고 대종사님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해놨네. 얼마나 고마워? 이게 사반공배예요. 일은 반만 했는데 그 공덕의 효과는 몇 배가 되는 거예요. 질문이라는 것은. 그래서 저는 누가 제일 이쁘냐? 질문을 잘하고 많이 한 사람이 이쁘다. 코가 삐뚤어졌어도 이뻐 그 사람은. 왜? 공부심이 있거든. 공부심이 있는 사람이다. 깨어있어야 묻고 생각이 있어야 묻고 상이 없어야 묻고 서원을 이루려는 신심이 있어야 묻고 하려고 해야 묻지. 마음이 살아있어야 묻지. 그 물은 거 예를 몇 개만 내가 드릴게요. 훈타오님, 제가 이거 직접 들었어요. 훈타오님한테는. 수행품에 나온 이야기인데 바느질을 일심으로 끌리지 않고 이 일에 저 일에 끌리지 않고 일심으로 바느질을 했어. 그랬더니 약이 타버렸네 이놈의 거. 그리고 질문을 한 거야. 대종사님한테. 아니 나 여기에다 합니까? 일심으로 했는데 왜 이게 안 되냐? 그러면 마음이 저기다 끌려버리는데 어떻게 어떤 것이 진짜 제대로 공부한 거냐? 하고 질문을 하니까 대종사님이 그 정제는 대종경에는 안 나왔는데 엄청 칭찬을 먼저 해줬어요. 대종사님이. 진짜 공부한 사람 우리 도신이밖에 없다. 그러면서 막 대종사님이 엄청 칭찬을 해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법문이네. 복합유념에 대한 법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마워. 훈타오님한테. 응? 그리고
이런 쌍과 인간과의 관계를 우리 박광전 대종사님 아드님이 묻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이런 쌍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 물으시니까 대답을 해야죠. 우리가 그걸 알잖아요. 그 금강경에도 17장에 보면 이 마음을 어떻게 그 마음을 주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냐. 그러니까 선제선제라는 소리부터 먼저 해요. 성화모니 부처님이 착하고 착하다. 그 질문하는 그것이 착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착하다. 그러니까 대종사님 당대에 얼마나 대종사님이 질문을 하는데 질문을 할 것은 없고 그냥 죽거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우리 영산이 영광군 백수면 길룡이 맞습니까? 하고 물었다고 하네. 그러니까 금강경과 똑같은 소리를 잘했다 잘했다 대종사님이 참 잘했다 그랬어. 나 같았으면 그냥 그것도 질문이냐 그랬을 것 같은데 대종사님은 그냥 잘했다 잘했다. 얼마나 자비스러워요. 응? 여러분 미륵불과 용화의상에 대한 그 이야기가 많은데 그걸 묻잖아요. 우리 채도와 선지님이 물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나와. 그럼 언제가 되겠습니까? 하고 장적조 선지님이 물어. 아, 그러니까 차차 된다. 그 정세월이 다시 물어. 그럼 그 주인이 누가 주인입니까? 아이, 먼저 깨친 사람이 주인이다. 얼마나 기가 막힌 법. 나 이 법문 좋아하거든. 나 요 세 어른이 대종사님만 고마운 게 아니라 이 세 어른이 너무 고마워. 이 질문을 통해서 해오를 얻은 이것이 너무 고맙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자, 의심난 걸 물어보면 답을 안 해준대. 예. 기독교에서 누가 물어봤더니 신심이 없다고 그랬다고 하고 한번 누가 그러더만은 답을 얼른 안 알려줘 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너무 안 해고 물었다거나 또는 어떤 질문이 좀 잘못됐다거나 또는 안 알려주는 게 더 익어야 할 때가 있어요. 더. 왜냐하면 자등명이라고 했잖아요. 부처님이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먼저 익어야 해. 내 안에서. 막 꼬서 뭐 하라고는 했지만 억지로 넣어줄 수는 없어. 소를 장 물가에 데리고 가만 주지. 지가 먹어야 하거든. 똑같은 거. 이 깨달음의 세계는 우리가 안내는 해주지만 자기가 결국 뚫고 들어갈 길이기 때문에 때로는 안을 주는 경우도 있다. 오히려 그게 자비일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구정선사는 막 그 스승이 답을 다 알려줘서 깨쳤나요? 구정선사가 이제 우리 그 대종경에 나오는데 사실은 선해록에 보면 대단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내가 요약만 해드릴게. 아이, 구정선사가 원래 그 비단 장사였어. 가정도 있고 자식도 있어요. 근데 겨울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떤 스님이 너무 불쌍한 스님이 있는 거야. 거지 같은 스님이야. 추워 죽겠는데. 그래갖고 그냥 요거 비단을 한 피를 줄까 말까다 얼마나 고민하다가 하나 주고 내가 자비심이 있어서 복을 지었다고 좋다고 지금 가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어떤 거지가 아까 준 그 비단을 딱 어깨에 걸치고 고개를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고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스님이 네가 나보다 더 불쌍하다. 그래갖고 그 거지를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땅 한 방 맞은 거죠. 야, 그 사람 대단한데? 그리고는 자기가 그 비단 장사 그걸 놔둬버리고 찾아가요. 막 뛰어가서 그 봤더니 그 스님이 비록 행색은 남루한데 자기보다 자식 같은 자식벌이요. 그래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내가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다짐을 받지. 쉽게 오케이 안 해. 다짐을 받은 게 시킨 대로 하겠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가자.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냥 빈찰 가난한 놈의 절은 그렇게 가난하려고 배는 고파 죽고 추워는 죽겠는데 근데 그냥 씻을란다고 솥을 걸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겨울에 어떻게 솥을 걸어. 그래갖고 그냥 딱딱한 땅을 파가지고 그걸 흙을 묻혀서 솥을 걸어가지고 하면은 잘못 걸었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몇 번까지 참을 것 같아? 잘못 걸었다고 그랬어. 그것도 나이도 한참 젊은 것이야. 스님이. 자식벌 스님이야. 그것도 가진 것도 없고 빈찰래. 추하는 죽겠는데. 고약하네 이런 거 스님이. 여러분 몇 번까지 참을 것 같아요? 대종사님은 맨 끝털에다 뭐라고 하시냐면
구정선사를 표준 삼으라고 그랬어요. 표준 삼으라. 근데 그걸 통과를 하죠. 그러니까 구정이라는 호를 내려줘요. 9번을 걸어. 그래 놓고 몇 년간을 모셨냐? 수십 년을 모셨어. 근데 법문을 하나도 안 해줘. 이 스님이. 여러분 같으면 언제 나가실래요? 2번 걸으라고 할 때 나가실래요? 법문을 안 하는 게 한 달 있다 나가버리실래요? 어? 참. 신의 세계라는 것은 바치는 거지만 결국은 사실은 내 안에 부처님한테 바치는 거예요. 이걸 알란가 모르겠네. 이 스승님한테 바치지만 더 들어가면 내 안에 부처님한테 바치는 거예요. 아이, 이런 건 너무 알려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한 이 감정에 속아버리고 자기 생각에, 주견에, 업장에 속아서 중간에 벗어나요. 많은 사람이. 그래서 대산종사님은 이게 보통 이 3세의 업장을 법력으로 눌러갖고 굴리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다 그러셨어요. 손에 꼽을 정도다. 여러분 여기를 통과하시면 좋겠는데. 에? 여기를 통과하셔야 하는데. 간단해요. 통과하는 것은. 아까 이걸 놔버리면 돼. 이걸 초월한 서원과 신심, 도심. 이 마음이 있으면 한 마음이지. 이 한 마음 있으면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예요. 자, 질문 있으면 하시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1조, 2조, 3조까지 이렇게 다 했는데 여러분 이제 교당에 이제 막 분답도 하시고 감정도 얻으시고 해요도 얻으시겠네. 예? 예. 아, 그냥 지방 교당 교무님들도 바쁘겠네. 예. 감사합니다.